오늘 말씀 읽으셨죠? 이번 수련의 주제가 성령이었습니다. 홀리 스피릿이었습니다. 성령에 관한 아주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주제들을 함께 했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또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고 성령의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의 주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는 이것부터 잠깐 더 복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아래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권능이 자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물을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위로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은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면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권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분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육체를 느끼는 여러 가지 기름 부음 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방언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44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수련회 때 주제가 성령이고 모든 예배가 성령님의 초점을 맞춘 예배이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남다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분도 역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표적으로서 방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성령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머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만나는 저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보다 친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성령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그와 같이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반드시 문맥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문장을 잘 보면, 이 구절을 보면은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죄의 본성이 가져다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에 속한 욕망들을 자꾸만 가지려고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성령님과는 서로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서로 물과 기름처럼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 죄의 본성이 가다주는 욕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따른 결과들을 그 열매로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율법의 요구들을 어떻게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연합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하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예로서 어떻게 성령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주 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환경과 장소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오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곳을, 육체의 삶이 활동하는 곳에 여러분을 발이 가지 마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과 연합함을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바로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계세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예배를 통과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이라도 그 성령의 임재의 여운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세요. 예배를 점점 찾아오세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시면은 여러분은 딴 거 굳이 많이 안 해도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뤘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곧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더 자세하게 듣기 바랍니다. 어쨌든 누군가에게 이번 수련회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간증들이 그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9시에 뵙거나 안 나가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거제도에서 오신 한 집사님께서 이분 성이 한씨예요. 어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어젯밤에 카톡을 가끔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거제도에서 수련회에 참석했던 한 무슨 집사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목사님도 배웠고 방언도 받고 싶었고, 그리고 이전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다 소개 안 하고 요 부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이제 수련회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요. 목사님도 보고 싶고 방언도 받고 싶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를 만났고 그분이 방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세상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옮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련에 대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 오신 분은 손해였습니다. 내년에 꼭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아까 그 마지막 간증하신 우리 이강인 시사님 같은 경우도 안 될 상황인데 우선순위로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거래처 스케줄도 다 이렇게 바꿔주셔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처음으로 교회 가운데 임하신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 역사가 있은 후에 이후의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삶과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소극적이었고 용기 없는 자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변했습니다. 담대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계속 보니까 하루에도 3,000명, 또 뒤에 5장 보면 5,000명의 결신자를 만들 정도로 그들의 복음의 그런 전도의 힘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들에게 매달려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물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어떤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오직 한 가지, 그들에게 있어 변화는 오직 한 가지인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까닭에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권능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생겼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삶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제는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묘사한 내용들인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주임제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거 주임제 교회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세요. 주임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또 말하면 또 이렇게 시비 거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지간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임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여러분 가운데 삶의 이유와 또 살아갈 어떤 방향들을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주임제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임제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길을 도와주는 것이 주임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성도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저희 교회 가끔이 아니라 종종이죠. 헌금 이렇게 보고를 보면은 누가 준일이 몰라요. 그냥 무기명으로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서 수신자만 정하는 봉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꺼울 때도 있어요.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얇을 때 있어요. 수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종 이런 게 있어요. 가지고 우리 세무팀이 저한테 갖고 와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죠. 하도 흔한 일이라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분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대부분 돈이 아까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도 그러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고 자기가 드러낸 것도 원치 않고 그렇게 누구누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맡기는 분들이 여러분도 이 중에서 받아본 분이 있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그게 흔해요. 그래서 참 성도들이 정말 서로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풍성하구나, 넉넉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찡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제 코끝이 찡하면은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무슨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베푸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를 통해서라도 돕지 않고 서로를 돕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임제 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맞잖아요, 저희 교회. 이번에 이제 함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참석하신 어느 집사님이 오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 느낀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주임제 교회는 수련회 때 선물차가 없대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딱 수련회면 선물부터 이만큼 싸놓은대요. 그래가지고 표도 나눠주고 나중에 추첨해서 받으려고. 근데 주임제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대요. 오로지 하나님 은혜만 준비하고 그게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는 교회이고 또 주임제 교회는 왔는데 수요일 날 첫 예배 드렸는데 깜짝 놀랐대요. 다 끝나고 성도들이 안 가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도 남아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 좀 참 남사스러운데 아니 본인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가시는 분이 목사님이래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대요. 근데 목사님들도 남아서 기도한대요. 신기하고 놀랍대요. 신기하고 놀라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임제 교회가 참 특별하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특별한 게 아니죠.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는 계속 진행되게 할 수 없지만은 다른 예배 때는 예배 끝나고 한두 시간씩 이렇게 남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더라도 이제 우리 주임제교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가진 것을 나누는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 드리는 것들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주임제교회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의 성도들이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 3분의 1 정도. 그리고 금요 예배는 한 4분의 1 정도.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들이 수요 예배는 10%밖에 안 나와요. 저에게는 진짜 많이 예배 가운데 주일 신자가 아닌 그냥 주중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평소에 많이 나오죠. 만약에 집이 가까운 분들이 많다면 더 많이 나오시겠죠. 저희 교회는 반 정도가 집이 먼 곳에 계셔가지고 주중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정말 성전에 모이기를 많이 힘쓰는 교회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사 와가지고 이전에 여기에 이렇게 터를 잡고 나서 주변에서 그 전에 좀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안 좋은 소문이 이렇게 연계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저희 교회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분들은 다 칭찬해요. 폐지 줍는 할머니들 칭찬하시고 집에 사시는 분도 칭찬하시고 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임교회 형제들 많이 칭찬하고요. 이번에 수련회 가면서 다 이구동성으로 주임교회 성도들 칭찬을 하는 거 보면서 맞네. 제가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맞네.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맞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기존의 신자들도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도 있지만은 저희 교회는 초신자도 많이 있잖아요. 서럽게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몇 달 안에 확 변해요. 우리 청년들 몇 명 보면은 확 그냥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냥 교회 난생처음 교회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몇 년 다닌 친구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몇 달 안에 다 회복시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는 교회 맞습니다. 한 가지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사와 표적. 저희 교회가 무슨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닌데 사도행전처럼 기사와 그 정도의 기사와 표적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권능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들도 많이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어쨌든 이런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요. 뿌듯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든든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기특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사람이 노력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서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직 답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여러분이 만나면은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면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은 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는 교회를 판단하는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비판합니다. 싫어합니다. 성령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요.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임제교회를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주임제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주임제 교회는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주임제 교회가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주임제 교회는 뭘 추구합니까? 성령님을 추구하는 거죠.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예수님을 사모하듯이 똑같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성령님은 저 멀리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이 아니라 능력이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인 것을 그런 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 종속되어 있는 존재, 또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잘못된 성령 사역을 낳고 또 성령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성령님에 속한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친밀하길 원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 그분을 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분의 임재만을 갈망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나오는 모든 어떤 그런 능력들이, 권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오직 성령님에게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성령님을 따르는 교회들도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올바르게 추구하는 교회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두 가지랑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주임제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쉽게 믿었습니까?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죠.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아는 자로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동일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추구하는 것이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을 추구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핍박에 대해서, 어떤 따돌림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소개했고, 여러분도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그렇게 발을 옮기게 된다면은 여러분에게 닥칠 그런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그것까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삶도 그것까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권능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삶, 성령의 열매들을 삶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기쁜 삶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인지 경험한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욱더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성령 안에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제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으로 칭찬 듣는 교회, 성령을 믿는 것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어떤 대가도 치르면서도 그 가치를 포기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주님제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